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주 안에서 만났는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아이가 지은 시, 그 시가 굉장히 인터넷에서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내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시를 읽고 참 어이가 없지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이 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떤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밑에 제가 좀 독특하게 봤던 댓글이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도 냉장고도 강아지도 사준 사람이 아버지다,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요. 짧지만 우리가 웃지만요,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뭔가요?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아버지 딱 제목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 라고 짐작하지만 그런 두 아버지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인데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두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아픔의 사건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신실한 전무후무한 후대 수천 년이 지나도 명예로운 그 이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요, 선왕 중에 선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을 보면 다윗이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참 불화하였습니다. 그런 일면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다윗을 이해하고 알면서 다윗을 충직하게 도왔던 나이 많은 아버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무나 다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하고 신발이 벗겨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했죠. 눈물로. 그리고 광야로 성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과정을 바르실레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기까지 그 지친 여정에 바르실레는 그가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섬깁니다. 다윗을 어떻게 섬겼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중년쯤 됐는데 필요한 침상과 그릇, 가재 도구 뿐만 아니라 먹을 곡물, 포도주, 물까지 모든 것을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 다윗을 섬겼어요. 다윗이 도망쳤을 때 다윗과 그 측근 12명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대략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다윗이 다급하게 도망쳤을 때 대략 그와 함께한 사람이 1000명쯤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면요, 아히도벨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말하죠. 내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해치우고 이 나라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한 걸 보니 적어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100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과 침구와 도구를 챙긴다는 게 쉬울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많이 잡아서 200명인데 200명 먹을 것 추리는데도 보통 일 아닌데 1000명이에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그렇게 공개했던, 돕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평정되었을 때 다윗이 환궁하지요. 환궁했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배웅을 합니다. 왕이시여 참 잘 되었습니다 하고 건너는데 다윗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와 자기 측근을 도운 사람을 반드시 데려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환궁합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후히 대할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르실레의 대답은 내 나이가 80입니다. 좋고 나쁜 것, 왕이 선대한 것을 어찌 제가 알 수 있사오리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로 내 고향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의 누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내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을 데려가시옵소서.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수긍하고 아들을 데려가지요. 그 부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대를 이어서 왕에게 자녀를 이렇게 보냈던 그 아버지가 있는 반면 참 가슴 아픈 아버지도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화목하게 우애하게 지내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그 반면 재산 때문에 이 갈리고 싸우고 등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것을 생전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참으로 가슴 아플 일입니다. 다윗은요, 그거를 떠나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자녀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규합하고 왕의 자리를 독차지하는 그 아버지를 몰아내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그러니 다윗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던 아들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려 했던 다윗의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바르실레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다윗을 도왔던 겁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남의 집 자식들은 왜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취직도 잘하고 걱정을 안 시키고 신앙생활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내 자식은 말도 안 듣고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부모의 모습이 다 다양하지요. 마치 오늘 극명하게 바르실레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저는 늘 해왔던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께 순종하라라는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버이 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오늘 37절을 보니까 바르실레가 내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김함을 데려가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살짝 보면은 나는 80이 돼서 얼마 상을 못 받으니 내 아들이 길게 상 받게 해주십시오. 아빠 찬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요. 왜 보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외롭지요.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많은 아들이 죽었고 자기 아들도 자기에게 칼을 겨누다가 죽었어요. 그런 다윗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나는 늙어서 도울 수 없지만 내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아들에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 왕을 최선을 다해 도우라. 다윗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성경 주경학자들도 여기서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후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들을 후대하기 위해서, 김함이라는 뜻이 창백한 얼굴이라는 뜻이기에 아들이 장애가 있거나 유약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생각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는 늙어서 왕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없지만 내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충성되게 왕을 섬기고 돕게 해 주십시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대부분의 다수설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왕을 알아봤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게 순종하여 가지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물려줄까요? 너희 평생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같이 죽도록 땅을 일구면서 고생하지 말고 살거라. 제 부모 세대는 그랬어요. 너무나 가난했기에, 절박했기에 나처럼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렵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부모처럼.
그래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전수하려고 애쓰셨어요. 당대에 그렇게 그것이 없어서 고생하셨으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 우리 세대에 지금 기존 50세 이상 되신 분들 역시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가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 고생하는 직업이 아니라 밥 굶고 힘든 직업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도 우리 세대의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여전해요. 옛날처럼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좋은 직업에 취직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한 경쟁에 들어가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든 너는 그 자리를 선점해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 지극히 놀랍게 이기적인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고요, 무조건 뭐를 주시는 분, 돈을 버는 분으로만 이해하죠. 서두에 말한 아빠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회가 기성세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풍토를 조성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르실레처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것을 전수해야 돼요. 다 컸다고 말 안 듣는다고 놔서는 안 돼요. 끝까지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 말해야 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것을 전수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전수됐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요, 주의 종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 목사이라 이런 말을 전하기에 저도 나 자화자찬 나조차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한국교회가 축복받고 은혜받는 비결이요, 두 가지예요. 주의 종을 공경하여 말씀에 잘 순종하고 새벽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주의 종을 공경해야 할까요? 충분히 잘 먹고 살고 우리 보자 넉넉하게 사는데 무슨 공개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은요, 존경하는 마음 없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순종하며 살겠어요? 주의 종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디에서 은혜 받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사실은 성경이 말한 것도요, 주의 종을 기억하라,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했습니다. 예전 부모 세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훨씬 못 미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요? 가르친 자 입장에서는 나 좋다고 나 좋자고 하는 일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선배 부모 세대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날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중보하는 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로 이끌며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마땅한 책무입니다. 주의 종을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은요,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시험시 노릇하는 성도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책망하고 잘못된 거 지적한 성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참 잘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은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훨씬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학식도 많으신데 얼마나 겸손하게 섬긴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정말 송구하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잘 섬겨야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살아온 주의 종들은 이렇게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요, 요즘 세대는 사표가 없잖아요. 존경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자기 또래 아니면 논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철학이요 이성만 있을 뿐 존경과 사랑, 순종과 믿음의 자세는 없어요. 그러니 지식만 쌓여가고 목은 굳어지죠. 숙이지 못하죠. 그렇게 주의 종을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 훌륭한 주의 종들을 통해 보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셨고 유언으로 그렇게 주의 종에게 잘해라 하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어보니 후에 믿음 생활 해보니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앞으로 총회장님 나오는데요, 김우식 목사님, 아버지가 참 배운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주의 종을 신실히 섬기셨죠. 죽을 때에도 유언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은 주의 종에게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 그 말이 사실이더래요. 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목회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포 유달교회는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듯이 홍 부자 장로님이 계셔. 이름이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홍 장로님, 아들도 홍 장로님, 그 부자지간. 근데 얼마나 신실히 섬겼는지 지금까지 소문이 자자해요. 아버지 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어려운 살림에서 주의 종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셔서 소문이 났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얘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못했다. 네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낡고 허물어가지 않은 우리 교회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으면 내가 못한 일을 해다오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달라고 유언해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아들이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유달 목포 지역의 시내 땅, 어마어마한 시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본인이 거의 부담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죠. 당시에 목포 땅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어마어마한 목포 땅이었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추정하건대 현재가로 수십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장로님이 되어서 장로님 집에 방문했는데 장로님 집이 두 채대래요. 왜 두 채입니까 하니까 한 채는 아버지가 쓰셨던 집이고 한 채는 바로 옆에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꼭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에 아버지가 기도했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부자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가 복받고 든든히 서가고 많은 이들의 성경에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죠. 신앙에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해서 축복된 가정을 이룬 가정,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가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아들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고 믿음이 고스란히 전수됐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공경하는 신앙의 전수, 또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애양원 교회는 노란 책자에 보니까 이관일 목사님 때 써있던 것이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인원수가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가 다 다르지요. 특히나 새벽 예배는 너무 적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후대 우리 젊은이들이 그 새벽 예배의 자리를 못 이어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내 헌신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있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기도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훈련시켜야죠.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새벽 예배는 이런 것이다 맛을 보여주고, 너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봤니?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이 있는 거란다 말로만 아니에요. 검은도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아이들 신앙을, 검은도에 6개 통합교단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 신앙을 참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아이들 교육을 중점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는,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하니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게 됐냐? 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가요. 그 아이는 분명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줘야죠. 값지게 쓰거라. 너무 고생하지 말고 밑바탕 미천으로 쓰거라. 물려줘야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 물려주지 않고 그냥 네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하면요, 자식 인생 망쳐요. 참 걱정된 미래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때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충성되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낸 봉투를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안 낸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억나면 기도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시더군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 부모님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와 주의 종을 공경하는 신앙을 어떻게 불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잘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을 인식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안 되지만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심어지더라고요.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의 두 가정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아들이 커서 군대를 갔는데 아버지, 더 이상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던 것은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갔어요. 더 이상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터치 안 했답니다. 밤새껏 게임해도 말 않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다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식이 보더니 한 6개월 지났을까요? 아버지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우리 주님이 내 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되는 것보다 신앙이 들어간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아멘이었습니다. 속으로. 또 다른 아버지, 딸들이 많아요. 교회가 작아요. 금요차를 했어요. 딸들을 기타 치게 하고 드럼 치게 하고 건반하게 해서 강제로 금요차에 참여하게 했어요. 자녀들은 싫죠. 학생들이. 그런데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했대요. 그리고 주일날은 무조건 공부 안 한다. 공부 안 시켰대요. 그러니 어때 성적이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다녔던 대학을 그만두고 재수하랍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재수해라 했는데 왜 재수한데도 또 이렇게 철야하고 해야 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딸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을 봤는데 훨씬 잘 본 거예요. 자기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가 우리 한국에서는 유수 대학이죠.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가장 높은 고려대학에 두 번째 순인가 차순으로 됐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딸 학비 될 수 있습니까? 합격은 아니지만 후보 주자였는데 된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딸이 그 이후에 아빠 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릴래요 하면서 자기 용돈 12만 원을 바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이렇게 믿음까지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어렵죠. 왜 쉽겠어요?
머리가 크면 지 혼자 큰지 알고 지 생각 옳은지 알고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든든한 거, 신앙이 있는 부모는 아시잖아요. 믿음 생활 허투루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복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멸망만 있을 뿐이죠.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 주님과 친숙하게 지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는 일,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들, 이를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여러분보다 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것이 부모입니다 라는 겁니다. 부모됨을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3절을 보면 다윗의 가슴 아픈 슬픈 개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칼을 댔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참 슬퍼하는, 비탄해하는 다윗의 비통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잖아요. 돈 안 준다고 부모에게 식칼을 들이댄 자식이 죽었어요. 아유, 저 배은망덕한 불효자식 잘 죽었다 할 부모 있습니까?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 키워보셨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부모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나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긴 시간 참고 붙드시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을 키워보신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교회 이야기입니다.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니까 애지중지하면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반듯하게 자란 게 아니었어요. 부모한테 늘 어른이 돼서 돈을 타서 쓰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사는 자녀가 된 겁니다. 부모가 준 용돈을 다 그렇게 쓰고 돈 달라고 해서 늘 노름하면서 돈을 탕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돈을 안 주니까 부모가 나쁘다 하면서 대문을 뜯어서 팔아서 노름하고 집에 있는 가재독을 팔아서 노름하고, 그래도 돈을 안 주니까 부모에게 칼을 대십니다. 자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모가 도망쳤지요. 자식이 혼자 남아서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달라는 것을 안 주고 왜 나를 낳았냐면서 술 먹고 이것저것 파고, 그렇게 다 엉터리로 살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네요.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 집에 쌀도 있고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그러죠. 누구겠어요? 자식이 굶을까 봐 쌀 반찬 해놓고 보일러 기름 채워놓고 부모님이 그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감옥 가서 온 아들 얼굴을 안 보고 간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제 고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부모님이 게임한다 뭐라고 했다도 칼부림하고 하도 이제 나오니까 충격도 안 받죠. 우리 성도들도 별로 충격 안 받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자식을 생각해서 바꿈지 않나
쌀 갖다 놓고 반찬 갖다 놓고. 부모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음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가 되어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면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 또 일이 안 되고 꼬일 때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 하나님을 향해서 안 믿는 자들의 대적하는 일들, 배은망덕한 조속 간에 급변하는 우리의 마음들,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애타하고 마음 상한 것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자는,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는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는 법이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그 자세, 부모됨의 어떠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참 아픔의 일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자녀의 일로 참 슬픈 일들을 많이 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국제 외교적, 군사, 전쟁, 국내 정치, 행정. 그러니 자녀들의 교육할 시간이,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겠다 하고도 짐작이 됩니다.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성도 여러분, 어머니이신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부모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수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 한 편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적신호로 바뀐 건널목을 허둥지둥 건너는 할머니, 섰던 차량들 빵빵대며 지나가고 놀라 넘어진 할머니에게 성급한 하나가 목청껏 야단친다. 나도 시방 중요한 일 때문에 급한 거여. 주저앉은 채 당당한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뭔 중요한 일 있느냐는 더 큰 목청에 취직 못한 막내놈 밥 해주는 거, 자식 밥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여. 구경꾼들 표정 엄숙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귀한 믿음을 전수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다윗의 자녀들처럼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부모된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좋은 것을 전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새벽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이어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꼭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됨을 알라 하셨습니다. 부모됨이 어떠함인지,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